하나님 교를 주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앞으로 선대회를 이끄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미래가 실제가 되게 하시며 비전과 꿈을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환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왕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셔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코로나의 이 하나님 아버지 위협 가운데도 믿음 갖고 주 앞에서 나와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을 하감하여 주시며 영과 진리로 주님께만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경배 찬송가 64장입니다. 성시교동문 44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이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간이 주 앞에 참여하고 강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셔서 하늘과 하늘을 못할 무사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양초소에서 예배드리는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정결과 나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지혜만고 영광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지은지 가난한 입술을 지은지 생각을 지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은지 아버지 가슴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늘 사람 모습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불문하자 내 죄가 시험 같다 할지라도 내 죄가 주원 같다 할지라도 눈같이 이게 아니라 영같이라 미래가 주를 말씀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동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묻지 마시고 경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혈 피로 덮으시고 어떤 사유함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과 건강히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의롭다치 마시고 주여를 또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장님 11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양들이 믿는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귀한 교회 같은 데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하는 데 수임받는 귀한 선대위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는 후에 우리 지금 대표에서 유배선 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낮고 낮은 땅
선고요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몽골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센서로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요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대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두게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섭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찬양도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선대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명령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외국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 시험을 출제했는데 희한하고 기발한 발상으로 면접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초저녁 무렵, 당신은 친구를 만나기에 급히 자동차를 몰고 시내로 향한다. 도중 한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당신이 오랫동안 짝사랑해 오던 여성이었고, 또 한 사람은 며칠 전 응급실에서 실려갔을 때 헌신적으로 당신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해주었던 의사였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응급 환자였다. 그들은 우산도 없이 버스나 택시를 잡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자동차엔 딱 한 사람만 태울 공간밖에 없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태에 처했다면 세 사람 중 누구를 차에 태울 것인가? 짝사랑하는 여성인가? 생명의 은인인 의사인가? 아니면 지금 생명에 임한 환자인가? 당신은 누구를 태울 것인가? 이 문제가 외국인 기업에서 면접 시험으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이 무림에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 면접 시험에 당당히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세 사람 중 어떤 사람을 태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차를 걷고 나가는데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렇게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짝사랑했던 연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응급실에 갔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지금 응급 환자야 병원을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이 지금 우산 없이 천둥번개 속에서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명밖에 탈 수 없는데 누구를 태워갈 것인가? 면접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정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면접 시험에 합격한 정답을 기록한 답안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몰던 자동차에서 내려 의사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고 응급 환자와 함께 곧장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몰래 가슴앓이 하던 여성과 함께 빗속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도 일치하셨나요? 이런 방식을 요즘은 제3의 선택, 곧 제3의 방침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제3의 길을 추구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아닌 새로운 길, 제3의 길을 선택해야만이 살 수 있고 제3의 길을 발견해야만이 이 시대에서 그 새로운 방향점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원칙이 가장 잘 나타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의 판결이 바로 세 번째 방침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제3의 길을 택해서 판결을 합니다. 두 여인의 주장에 근거한 판결이 아니라 제3의 길을 제시하면서 위대한 판결을 했던 자가 누군가?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기존의 상식과 지식을 뒤엎고 새로운 방식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며 아이도 살리고 친어머니도 만나도록 판결을 했던 지혜로운 판결이 솔로몬의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들이대고 있는 제3의 길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뭔가? 제3의 길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를 들어가셨습니다.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무더운 날씨에 피곤하여서 물 곁에 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사마리아 여자가 차갑게 대하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데 물을 달라 하느냐고 예수님께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번에는 비웃으며 말하기를 주여 물 드릴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웃기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대며 빙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차갑게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의 상식과 이성의 논리로 판단하면서 비웃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상식과 지식으로 판단하며 자기 기준에 옳다고 생각한 것만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하면서 빈정대며 각자의 속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여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성도님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영혼이 영생하도록 살리는 생수이기 때문에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탐욕과 쾌락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그 숫자가 몇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과 성공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탐욕과 쾌락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탐욕과 쾌락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으로는 후회하며 다음부터는 안 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부끄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6 남편, 즉 6가지 육적인 탐욕과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행복감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탐욕과 쾌락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바로 서지도 못했고 남들과 같이 대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에 6시쯤 되었더라 그 말씀은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사막 지역에서는 낮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더운 시간이 정오 시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11시부터 보통 2시까지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있던 이 여인이 일부러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12시를 통해서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을 때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는가?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로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그 여인의 모든 삶을 베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깜짝 놀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때로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탐욕과 쾌락을 사랑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탐욕과 쾌락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진정한 예배를 드린지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직 이 사마리아 여인은 탐욕과 쾌락을 사랑하며 행복을 추구했지만 탐욕과 쾌락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지만 그 여자는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더 인생의 갈증만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하나님보다 탐욕과 쾌락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남자의 육신적인 사랑이 훨씬 더 매력적이며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여인,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알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끊지 못하고 다시 타락하여 죄를 짓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육신의 죄로 엮어질 탐욕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아야 할까?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 언어로는 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다라는 이 언어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까지 포함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입니다. 그것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남녀가 사랑관계에서 아는 것과 같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부부가 애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적인 성관계에서도 배우자를 아는 지식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얼마만큼 알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얼떨떨하게 아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부가 성관계에서 그 남녀의 여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까지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죄의 삶을 멈춰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 더 이상 방황하거나 발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한 중에 그 세미나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고 귀한 음식을 겸손하게 대접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났답니다. 예수님만 드리려고 섬기는 귀한 분위기에 그 여자 집사님의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갖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기간 중 점심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듣게 됐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1987년도에 부적을 무려 37개를 가지고 살았던 여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사모니즘과 불교 신자였죠. 그런데 미국인 남편을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온 겁니다. 남편의 옷을 챙길 때부터 부적을 챙겨 넣었고 틈만 있으면 이곳저곳에다 부적을 붙이고 베개, 이불, 장롱, 사방대 부적을 붙이고 반면에 삶은 아줌마들끼리 모이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날 전입니다. 그녀에게는 과거에 두 집 살림을 하던 친정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과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한국에 온 미국인과 결혼을 했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과 오기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과도 싸우면 어린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 술을 먹으면 박스째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남편에게 화가 나면 차를 그대로 남에게 들여받아버리고, 이런 성깔이 있는 여자였다 합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강사를 했는데 한 번 남편과 싸우면 집안 가구를 거의 다 막 부숴버리는 이런 성깔이었습니다. 입에서는 매우 거친 욕이 떠나지 않았고, 미국인 남편과 싸워 화가 풀리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그의 군복을 역죄에 담가버리고 군화에 물을 튀어놓았습니다. 죽은 후에 남편 옷을 역죄에 담가버리고 말입니다. 군화에 물 튀어놓고 이런 남편을 못 살게 볼 텐데. 그런 어느 날 미국에서 그녀의 딸을 교회에 보내게 되었답니다.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니까 외국에 가는 여성들은 대부분 한국 교회를 보내는 게 상식이랍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기만 엄마 아빠 없이 교회 간다는 말을 듣고 그 딸 때문에 교회에 그 딸을 따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예상 나갔기에 그녀의 삶은 여전히 술과 도박으로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10원, 20원, 3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시신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자 구역장 한 분이 있었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사랑으로 남을 챙기고 신앙을 저토록 귀하게 여길까? 왜 교회에 가는 것을 저처럼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도 남을 사랑으로 챙겨가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음식까지 대접을 할까? 도대체 저 구역장 여자는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그 구역장의 정체성이 굉장히 궁금하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가다가 이 여인이 금요 철야예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깊이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 계시면 날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기도들 말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너 죄인이지 않냐? 라고 찔린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무아지경의 흥분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밤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앞에 있는 가로수가 마치 팔을 벌리고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처럼 보이더라. 내 딸아 잊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가로수들부터 그렇게 팔을 벌리는 하나님처럼 보이더라. 그 이후부터 그녀는 거짓말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식탁 아래에 들어가 30분씩 기도하고 부부싸움을 그가 먼저 끝냈다. 맥주는 50병씩, 소주는 큰 병을 마셨던 술이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그런 갑작스런 변화를 보고 아내에게 왜 그러느냐?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느냐? 원래도 해라. 여기 아프지 않냐? 이러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졌고 가정이 말할 수 없는 화목과 천국이 되다. 딸이 2명 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면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에게 주고 복을 전하는 자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두 딸이 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바꾸시고 행복한 여자로 변화시키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쾌락이 절대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잠시 잠깐 거짓 행복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 상처받고 더 갈등하며 더 목말라야 할 가짜 사랑에 불과합니다.
오직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회복될 때 존재의 목마름에서 충만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족함이 있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근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만족이 있게 됩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됩니다.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행복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탐욕과 쾌락을 사랑하다가 더 목마름의 갈증을 일으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사람, 그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냐라고 그 차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도 모르고 믿으면 왜 방황하며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여인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모르고 믿으니까 너는 여전히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면서 방황하고 활동하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는 알고 믿어야 돼. 알고 예배드려야 돼. 그럴 때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한 내 근원 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에게 행복이 시작된단 말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는 지식을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신앙인 줄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는 엄격히 들은 아는 지식 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그걸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2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본문 다음에 28절부터 30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가고 합니다. 자,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물을 들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다 헤쳐나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 가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 육신의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또 물을 길러오고 또 길을 길러오고 또 물을 길러오고 또 물을 마시고 또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뛰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탐욕과 쾌락을 사랑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그 영혼에 채워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셔도 목말랐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탐욕과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여인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누구에게나 지 고아를 막론하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진짜 주인을 만나면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주인을 만나게 되면 늘 괴롭고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이 있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육신만 사랑하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것이 곧 바로 탐욕과 쾌락입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탐욕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가짜 사랑에 더 이상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이 추구하는 쾌락과 탐욕을 사랑하면서 갈등하고 방황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의 죄가 다
주의 재단의 산제사 그 행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칠 후에 주와 온전히 살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의 산제사 그 행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우리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만납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에는 선대교 창립 11주년 감사예배로 참여했습니다. 떡과 선물을 공동체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선물로 또 화분으로 떡으로 이렇게 협력하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위해 식사와 소금 모임을 당분간 보류합니다. 포괄적 성차별과 반대를 위해서 제작된 템플릿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포괄적 성차별 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지 가족들부터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이것이 반드시 막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기독교 가족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지인들이라든가 모든 또 사회에 나와서 정부에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기까지 청결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리는 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설령 코로나가 있는 감염된 사람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걸리지 않답니다. 식당에서도 걸린 사람들과 뭐 교회에서 걸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게 되면 대부분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65%, 70%가 안전하게 예방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법은 청결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좀 유지하시고요. 또 집에 돌아가실 때 또 선물과 떡을 가지시고 돌아가시고 같이 가족들이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공헌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되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와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11주년 맞은 선대교회 주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11주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후에도 늘 돌보시고 긍휼히 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정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 동안 너무 탈무사하지 하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탄압과 억압 가운데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교회에 은혜를 베푸소서. 귀한 교회가 아버지 절대적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더욱더 확산되게 하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음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 은혜 가운데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기업과 물질적인 흥하고 창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장이 되게 하시되 영적 거부와 아버지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합력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가문이 복되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허락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리는 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흠양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때 일어나서 찬송가 309장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리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 중에 동역 사이로 풍과 함께 통하시며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성대 교회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 위에, 열방에 또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